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담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기능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17장 앞에 장의 사건들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특별히 마지막에 17장 마지막 부분에 성전세 사건 그 이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지금 제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인 거죠. 누가 클까?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클까라고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이 갑자기 나왔을까? 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그 세금 성전세를 내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낚시로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반세겔 한 사람당 반세겔 내니까 한 세겔이니까 두 사람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와 너를 위하여 그렇게 그 성전세를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너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만 해당이 되죠. 예. 야고보와 요한 함께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만 지금 이 성전세를 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만 특별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죠. 나머지 제자들도 왜 저 세 명만 데리고 가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던 이 제자들 사이에는 야 누가 크냐?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의 예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크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을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의 배경을 보면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이들 사이에는 누가 큰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벌였다 하는 거죠. 내가 크냐 너가 크냐라는 그런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한 번 있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이 뒤에 가면은 이 논쟁이 제자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누가 큰지 또 누가 한 자리를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굉장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 뭐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세워지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앉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하는 거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웠다. 그들이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한 명 세워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조금 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 그냥 덩그러니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게 가운데 세우셨다 이게 아니고요. 세우시고 그리고 난 뒤에 안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면서 막 어린아이를 지금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는데 그것이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워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중요한데 더 중요하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은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이켜라는 말을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상황인데 돌이키라, 회개하라, 전환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키라는 말은 뭘 돌이키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냥 어떻다 이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면서
바꿔야 된다. 180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뭘 바꾸려는 거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정말 천국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뭘 바꿔야 되는 건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낮은 지위에 있는 여인들과 같이 다뤄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냥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존적이고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 가면 크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논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자리 차지해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위에 있냐, 뭐 이걸 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완전히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바꾸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도 못 들어갈 거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앞에 말씀한 그 원리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라는 말을 할 때 사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낮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제자들한테 왜 이야기하는가?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기가 낮출 수 있어야 된다. 억지로 낮춰줄 수가 없고 자기가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환과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억지로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지금 답을 하고 계신 거죠. 누가 크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죠. 그렇게 이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말은 나를 대표해서 나 때문에 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돌본다 이런 뜻이죠. 받아들이고 돌본다, 사랑하고 섬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같은 원리로 더 확대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소외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판단,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180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 당나귀가 그렇게 맷돌을 돌릴 때 쓰던 돌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거죠. 이걸 목에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시 가라앉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게 더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런 큰 죄인데 이런 큰 결과를 낳는데 사실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죠. 이건 세상에서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화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실족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하게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또 실족하게 하는 그 경우를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실족하게 하는 그 신체의 부위를 찍어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곳,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죄짓게 만든다면, 범죄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범죄하게 하는 신체 부위를 잘라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과격하고 단호하게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그것은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차라리 그것이 그 신체 부위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의 손실이 영원한 파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찍어내버리라, 없애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완전한 결단, 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로 일에 노출되는 그 일들이 있지 않도록 그런 일이 혹 일어날 때에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결론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누가 크냐에 집중하지 말아라. 천국은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크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 길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단호하게 자르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도록 결단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바른 사람의 자세고 또 인정받는 길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